청자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만남들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크리스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저스 타임즈, CJ10 TV, 제2방송 CPJ TV, 제3방송 CBN 노코 TV 방송은 보다 더 나은 복음 방송으로 기도하며 힘써 사역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고 마음껏 사랑하리니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지혜가 열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4절.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네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압이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다. 하라.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호세아 강의 46번째로서 이 선포된 말씀, 이 호세아 14장은 지금까지 부각되어 온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북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선민 북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패역이 종식되고 다시는 몰락하는 일이 없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사랑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4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밝히고 북이스라엘의 그 궁극적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호세아서 14장 1절에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네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고 하셨는데 마치 아버지가 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부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같이 그 원인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14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목적을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런 고백이며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호세아 14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로 3절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메시아의 메시지고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죽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라고 고민합니다. 여기서도 선지자는 1절에 이어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의 방법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입술의 고백과 간구로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그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을 가지고 그랬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불의를 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라고 그랬죠. 이것은 회개의 기도와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 찬송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불의란 무엇일까? 모든 불의.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눈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향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끼어든 게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만든 우상. 그 우상이 있는 곳엔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이 있는 곳에 거짓과 토색, 간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욕망이 끌어오르고 육신의 정욕이 넘치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타락의 극치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의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28절 30까지를 보면은 또 그들은 자기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아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여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이 불의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로마서 1장 28, 3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세계는 물론 심지어 교회들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이 불의의 틀 안에, 그 불의의 틀 안에 사탄에 포박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위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 3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려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다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회개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방법은 너희가 입술의 고백과 간구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도록 권고하는 그런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다고 한 그 말은 이는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입술로 간절한 고백의 표현으로 입술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제물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귀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제사는요, 제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방법도 가르쳐 주었건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입술로 중얼거리고 제사를 드렸을 뿐만 또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형식적인 예배만 중얼거리고 했지.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것 제사는요, 하나님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죄악을 사함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 멸망의 미끄럼틀로 지금 쏜살과 같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호세아 14장 3절을 볼까요?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비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요,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 반드시 회개해야 할 세 가지의 죄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아수르가 멸망할 때라는 거고요.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멸망할 아수르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방을 의지하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들을 타지 말라 그랬어요. 말들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믿고 교만 부리는 그런 형태를 그만두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비참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3절을 보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이고 고백이에요. 더 이상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너희는 우리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결단성이 없이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아비 없는 자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비 없는 자는 고아를 연상케 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인가? 불의함 속에 있나요? 진실로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나요? 불의가 자신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성스러운 삶이 될 것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언약 백성, 저 북이스라엘의 폐역과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 이것이 호세아의 주제이고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호세아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인 호세아 14장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선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질 회복의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회복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축복의 약속까지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옛 격언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으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회복하는 자의 복이 귀하다는 거죠. 예, 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밤일지 낮에 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지 한치 앞길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 의지의 결과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멘. 본문 4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성경에 보면은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타락한 인간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닌가 이 말이죠. 타락하고 영이 병들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이 아닐 수 없잖아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덕담을 나누면서 마루 밑을 보니까 먼지가 푹 쌓인 놋요강을 봅니다. 그래서 저 놋요강을 제가 좀 가져가겠다고 하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은 아이고 이 사람아 끔찍해라. 그걸 가져가서 무엇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논요강을 승낙받고 공장으로 가져와서 수천도가 되는 그런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그렇게 불순물은 거두어내고 잘 녹인 쇳물을 잘 다듬어서 깨끗한 밥그릇과 국그릇 등 노추바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선물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영이 병든 저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타락한 저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녹슬고 찌든 논요강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 밥그릇과 국그릇,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어서 선물하였듯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찌들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과분하고 감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이죠. 호세아를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설교자 자신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갈 곳 못 갈 곳
없이 휘젓고 다녔을 것은 뻔합니다. 술자리에도 가 있을 거고 더럽고 추한 곳도 가리지 않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은 처처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 백성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저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도들인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떠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늪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멀어지는,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재물이 눈에 멀었습니다. 재물이 눈이 멀었어요. 세상 권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선지자의 외침과 호소를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타락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나팔을 크게 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해 주겠다며 불렀던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가? 남편이, 자식들이, 아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가? 문제는 결단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본문에 치유받은 선 여러분을 하나님은 마음껏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습니다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마음껏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는 없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최후의 기회임을 막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